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우리는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다시 처음부터 짧게 복습을 해본다면 누가는 첫째로 예수님의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끝이 났지만 그분의 사역은 우리를 통하여 막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받아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해야 할 그 책임을 가졌다. 그 사역을 위해 우리는 사명과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누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부름 받은 대로 부르신 대로 움직인 사도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가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고백은 증인의 사명임을 함께 기억하고 도전하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증거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백문일답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외쳤었습니다. 신앙의 참 중요한 것은 고백이요 또한 들음이라고 묵상하며 주님의 명령, 예수님의 부탁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부탁의 첫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감추어졌던 영적 비밀들이 드러나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응답 받으리라. 할렐루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해결 받으리라, 또 능력 받으리라, 치유 받으리라, 위로 받으리라 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말씀 후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모여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벅찬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제 막 로마의 그 압제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밝히면서 그 나라를,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보면 반란이면 반란이요, 또 역전을 향한 그 가슴 벅차고 들뜬 그 음성으로 제자들은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나 7절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 벅참과는 달리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건 네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란다. 그건 네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작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과는 달랐기 때문에 얼른 환기를 시켜 주님께서 무엇을 집중하시는지 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받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함을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서로 각각 다른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당하던 그 착취와 억압과 고통에서 언제 해방되어 자유를 만끽하는 그 순간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앞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으로 무장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표어도 그냥 단순하게 새롭게 하옵소서, 회복해 하옵소서라는 그런 한 번의 자유를 위한 갈망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 부흥케 하소서라는 이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비전을 참 잘 담아낸 것처럼, 우리의 회복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과 소명이 확실히 따라 있어야 함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며 그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게 될 하나님의 일을 제시해 주시고 시선을 두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함으로 이 제자들에 있어서 권력이곡에 대한 그 욕망이 산산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 정치적 회복에 대한 욕망들이 살아나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을 봅니다. 곧 이 땅을 떠나실 예수님은 곧 도래할 성령님에 대해,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받을 그 제자들의 비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부분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가 끝날 때, 만지고 또 보고 듣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또 느끼게 될 수 있는 그 육체적인 육체와 육체가 함께 교제하는 그 육신의 관계가 끝날 때, 이 성령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시작됨을 예수님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작은 새로운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다면,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고 싶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날 한날이 되어 한 인생이 되고 싶다면,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가슴에 손 얹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또 다른 영적 진리가 나오게 됩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 속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해야 함을 봅니다. 때로 하나님의 권한을 마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인정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지 못하네, 이 말도요, 신학을 하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스러운 질문이고 또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생에 듣지 못했던 사람, 한평생 선행만 하며 살았는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미처 생을 마감한 사람, 또 나라를 위하여 대를 위하여 그 목숨을 희생하였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 다양한 사례들 가운데 참 이런 사람들은 주님도 구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구원론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 중에 정확한 정답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함부로 우리의 생각과 성경적인 지식과 이 신앙적인 경험을 통하여 누구는 구원을 받았네, 누구는 믿음이 좋네, 누구는 믿음이 없네 라고 함부로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나의 심판처럼 말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스운 말로, 우스운 상황으로 제가 경험한 거의 80%에서 어쩌면 85%의 아내분들은 남편이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아주 쉽게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모를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몸부림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그 마음에 믿음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 봐도, 내가 못 들어도,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이라고 믿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조심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사망으로 심판하시면 그 심판은 죽음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차츰차츰 깨달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입어 육신의 생각만으로 깨달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한날 한날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일에 예수님처럼 먼저 관심을 갖고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합니다. 악을 선하다라고 또 선을 악하다라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받고 권능 얻어야 구원의 확신 속에 오는 진정한 은혜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악한 권세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사라지고 떠나가고 쫓겨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를 붙드는 자에게 찾아오는 모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흔들며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며 우리를 실망하게 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악한 권세들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날지어다. 예수의 그 그리스도 이름에 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확고하게 선포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지는 일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기쁜 일입니다. 악한 것들을 쫓겨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치유하는 영적인 병원이 세워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돌이켜 그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리키고 안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등대된 우리의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하는 일이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셨던 일임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우리 함께 또박또박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아멘.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이 직접 보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강, 평화를 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복음을 담대하도록 가리키고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후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 그 제자들 가운데서 하늘을 향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채찍과 목마름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야 할 곳으로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셔서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심을 영적인 눈으로 또 소망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돈 들여 항공 비행기를 타지 않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이 사도행전을 떠나보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었는데 지금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마치 그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 보는 앞에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가려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구름에 가려져서 이미 막 멀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데서 가까이에서 올려져 가시는데, 하늘에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에 가리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보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이야기들을 막 하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눈물이 언제 끝납니까? 막 소망을 외치는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다,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갑작스러운 명령을 듣고 어떡해요? 놀랍고 불안하고 초조해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 한날 한날이 이미 너무나 괴롭고 두려움 속에 가득해서, 지금 이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공황장애가 올 것 같고 우울증이 올 것 같은 그 깊은 우울과 불안 속에서 간신히 버티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대로 가시다니요. 그런 허무맹랑한 감정과 염려와 불안이 막 도사리지 않겠습니까? 10절에서처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저렇게 가신다고요? 진짜로? 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이 사라진 그곳을 향하여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1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제자들이 하늘로 올려져 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 속에 오직 이 천사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선과 악이 공존하고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하는 이 지금의 상황과 같은 이 시대와 같은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인 관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그날에 빼앗기지 못할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성도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분이 전도를 위하여, 실족한 한 교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저에게도 부탁해서 저도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던 중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한번 와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신방을 가기로 일정을 잘 잡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새벽 기도 제목처럼 기도할 뿐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변화된 흐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갑자기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셔도 장로님께 실망만 드릴 것 같습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고백으로 답장이 와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좀 우울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셨고, 제가 듣고 그렇게 저도 실족하지만 함께 그런 마음 품자고 도전하였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어
그 실족한 분이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 성도님의 사랑과 손내밈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에 다시 찾아오거나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에 그를 향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상심이 더욱더 상심과 아쉬움보다 큰 기쁨이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권면하며 함께 위로를 얻었던 것을 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 말씀하신 때가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종종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떠들어서 재림신앙을 병들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천사가 밝힌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 오신다고 정확하게 밝히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항상 깨어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하여 누가 필요합니까? 가슴에 손 안 대고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지경으로 깨달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도 이 성령님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믿음의 눈이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요, 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을 통해 다시 다가오시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바라보고 교제하며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 너무나 연약하여서 성령님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추악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음란한 그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이 밤,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주님께 빼앗기지 못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낙심할 일밖에 없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한 저자는 그렇게 고백했죠.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괴롭힘을 당했으나 결국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 고백은 성령 충만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죄악을 불태우고 그 죄악의 씨를 말리게 하는, 또 우리에게 악한 권세와 모든 시험과 유혹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